오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 알 수 있나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지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보지 않겠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 뜻대로 사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누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정말 우리가 한평생 살아가면서, 우리가 매일매일을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다, 우리도 이렇게 고백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 순간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집니까? 잘 안 되더라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이렇게 해라, 이번에는 저렇게 해라, 이렇게 친절하게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뜻이 꽁꽁 숨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는 것일까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매 순간을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겠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우리만 원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사실은 더 원하십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꽁꽁 숨겨두셨겠습니까? 아니겠지요. 하나님이 더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끔 우리에게 많이 말씀을 해주고 있다라는 거지요. 그런 의미에서 사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것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오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에서 분명하게 명시해 놓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지요. 성경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18절 같이 한번 읽지요. 시작.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아멘. 여러분, 율법의 교훈이 곧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런 말씀이지요. 그 계명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의 모든 말씀을, 또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다 지키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잖아요. 이것은 하나님께서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이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도 조금이나마 지키려고, 계명을 조금이라도 지키려고 애쓰면서 살아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계명대로 오늘을 살아간다면 어떻게 되지요? 거룩해지지 않겠습니까? 조금 더 나아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완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애쓰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아멘. 바울도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까? 뭔가 큰 뜻을 이루려고 하지 마시고요, 오늘 하루를 말씀 따라 살아갈 때에, 그러면 우리의 삶이 조금씩 거룩해지겠지요. 이런 거룩함을 회복하면서 살아갈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거룩함을 회복하는 첫 단추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죄를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을 보면 이 뒤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이런 말씀이에요. 곧 음란을 버리라. 죄악된 것을 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거룩하게 되는 것인데 그것은 곧 우리가 음란을 버리고 죄악을 버리고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는 늘 죄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죄에 오염이 되고 또 살다 보면 그 죄에 물들기가 참 쉽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이 죄를 버리고 돌아서야 하는 거예요. 내가 잘 살았던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사단이 우리를 놔두지 않거든요. 죄가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 가운데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늘 돌아보면서 이 죄에서 돌아서는 거예요. 돌아서면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살던 대로 그냥 가다 보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기가 참 어려워요. 거기에서 멈추고 나의 삶을 돌아보고 돌이킬 때에 돌이키고 나면 거기에 하나님이 뜻이 있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이것을 가장 잘 아는 사람 한 명을 알고 있지요. 그가 누구입니까? 다윗입니다. 다윗은 밧세바를 범하면서 간음죄를 저지르고 더 나아가서 살인죄까지 저질렀지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은 안 되잖아요. 그때에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죄를 지적합니다. 그때에 다윗은 완전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런 자세로 나아가지요. 회개의 자리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물론 그 죄에 대한 대가는 지불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그를 인도하셨고 그의 삶에 하나님의 뜻을 멋지게 이루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죄에서 돌이키니까요.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22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죄를 짓게 됩니다. 안 그래야지 하면서도 죄를 짓게 되잖아요. 그때에 여러분, 그냥 두시면 안 됩니다. 별것 아닌 것처럼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엎드려야지요. 회개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때부터 다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어요?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어렵잖아요.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그렇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살기는 참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에 이것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힘써서 기쁘게 살려고 하고 힘써서 기도하고 힘써서 감사하면서 살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이것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이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뜻을 말씀에서 찾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나아가면서 말씀에서 잘 찾지를 않아요. 어디서 찾지요? 자꾸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상에서 뭔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말씀에 있기 때문에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자꾸 현상을 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뭔가를 직접
봐야 여러분 더 확실하고 불안하지 않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에 종종 이런 단서를 붙이게 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뜻이면 뭔가를 나에게 좀 보여주십시오. 증거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증거를 보고 가면 얼마나 우리의 마음도 편하고 좋겠습니까? 아, 이것이 확실하구나. 자, 그러면서 그 길을 가면 가는 나도 좋고 불안하지 않고 모두가 좋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자꾸 보여지는 뭔가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여러분 이 모습이 너무나도 잘 드러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다 수도 없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 당시에 보니까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더라는 거죠. 눈앞에 보여지는 그것이 좋기 때문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는 햇빛과 비를 내려주는 풍요의 신입니다. 그런데 3년 반 동안 엘리야가 지금부터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말하는 순간부터 비가 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바알과 아세라 신에게 빌었을 것입니다. 열심히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비가 옵니까 안 옵니까? 안 오는 거예요. 우리의 정성이 부족한가 보다 더 열심히 빌어보지만 비가 오지 않습니다.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찝찝함을 가지고 있던 찰나에 3년 반 만에 엘리야 선지자가 다시 나타나서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영적 대결을 벌인다는 것입니다. 각자의 제단을 쌓고 그 제단 위에 불을 내려주는 신이 진짜 신이다 라고 판결을 내리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얼마 좋은 소리, 듣기 좋은 소리입니까? 정말 확인하고 싶었고 또 보고 싶었던 그런 장면 아닙니까? 그리고 엘리야 입장에서도 백성들에게 진짜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많은 백성들 앞에서 대결을 펼칩니다. 대결의 결과는 어떻게 됐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하나님의 대승으로 끝나게 됩니다. 엘리야의 제단에 불이 멋지게 내려지고 엘리야가 기도하니까요 3년 반 동안 오지 않았던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정말 통쾌한 승리 아닙니까? 그러면서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을 다 전멸시켜 버립니다. 이제는 엘리야와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게 되었고 또 이 하나님의 뜻을 더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그 기세가 강력했는지 엘리야는 마차보다 더 빨리 뛰어서 성읍으로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때에 엘리야에게 들려오는 소리가 무슨 소리이지요? 이세벨이 엘리야를 잡아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로 엘리야가 광야로 도망을 가지요. 그리고 호렙산 어느 굴에 겨우 이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찾아와서 부르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9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아멘. 여러분, 그러자 엘리야가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그동안 하나님을 얼마나 열심히 섬겼는지 하나님 아시지요? 그리고 저들 이스라엘 백성들 아합 왕 이들이 얼마나 악하게 사는지도 하나님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갈멜산 전투에서 바알 선지자들을 쓸어버렸으니까 이제는
본진에 들어가서 그 성읍의 백성들을 쓸어버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그러실 줄 알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었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릴 때에 하나님의 뜻이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오히려 제 생명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말이 됩니까? 이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불이 내렸고 바알 선지자들을 쓸어버렸으면 그 다음에 당연히 성에 가서 잘못된 사람들을 마저 쓸어버려야 당연한 흐름 아닙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멋진 뜻 같아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으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뭔가 아쉬움이 남는다는 거예요. 뭔가 불편하다는 것입니다. 갈멜산에서 그 기적적인 일들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도대체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 화려한 현상 속에 하나님의 뜻이 없으면 도대체 어디에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굴 밖에 나가서 여호와 앞에 서라고 말씀을 하시지요. 이때야 아마도 엘리야는 이제 하나님이 내가 하는 말을 알아들으시고 뭔가 좀 보여주시겠구나 라고 기대감을 가지고 나가서 굴 앞에 섰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크고 강한 바람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계시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지진 가운데도 계시지 않았고 불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12절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무슨 말씀이지요? 여러분, 엘리야는 강한 바람과 지진과 불 가운데에 하나님이 분명히 계실 줄로 믿었습니다. 강력한 사건을 통해서 보여지는 현상에서 그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계셨지요? 세미한 소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화려한 현상 속에 하나님이 계셨던 것이 아니라 조용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엘리야가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떤 강력한 현상, 기적적인 사건을 통해서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미한 말씀 가운데 전해지는 것이구나.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엄청난 것을 깨달은 거지요. 그래서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데 이번에는 제대로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똑같이 물어보시고 엘리야도 똑같이 대답합니다. 그런데 서 있는 그 마음 자세는 다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들려지게 됩니다. 너는 가서 하사엘을 아람 왕으로 세우고 또 예후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어서 세워라. 그리고 너 다음으로 선지자를 세워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결국 이들을 통해서 아합의 가문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요,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이 내린 다음에 곧바로 들어가서 성읍에 있는 악한 사람들을 쓸어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알았습니다. 이런 강력한 현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날 줄로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뜻은 뭐예요? 이런 현상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세미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또 다른 뜻이 있음을 듣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사건을 통해서 한 가지 분명한 것을 깨닫게 되지요. 하나님의 뜻은
세미한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자꾸 어떤 사건이나 현상을 통해서 깨달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많은 믿는 분들 중에서 이런 분들이 있어요. 어떤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생각지도 않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일이 잘 되어져요. 그러면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뜻이구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런데 뭔가 일이 잘 안 돼요. 막혀버려요.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잘못된 것인가? 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 세미한 소리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으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십시오. 나에게 어떤 사건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하나님의 뜻을 알겠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가운데에 우리에게 세미하게 들려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까지는 잘 알겠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는 가운데에 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딱 잘라서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 묵상해도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에게 들려지지 않습니다. 세미하게라도 들려지지 않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세미한 음성을 듣는 것일까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까요? 우리 로마서 8장 27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무슨 말씀이지요? 잘 모르겠어요. 로마서 8장 26절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지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그러니까요,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시겠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여러분 성령님께서 뭔가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사인을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어떤 마음을 주세요. 빌립보서 2장 13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좋은 마음을 주시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우리 마음에 기쁨을 주시고 뭔가를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 가운데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여러분 이렇게 하고 싶다, 저렇게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든다라고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여기에서도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가 내 의지와 내 뜻대로 움직일 수도 있어요. 내 생각이 내 마음에 내려와서 내 마음이 행동으로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까지는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면요, 아무리 우리가 하려고 했어도 안 돼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러면 안 될 것도 되더라는 거예요. 성경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내가 거부했다고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은요, 안 될 것 같은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불가능했는데 가능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나 선지자, 하나님의 뜻은 요나 선지자가 니느웨로 가서 회개를 선포하는 거였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지요. 그런데 요나가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되지요? 풍랑을 만나게 되고 바다로 던져지게 되고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지내다가 돌아온 곳이 니느웨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회개를 선포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가 피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되어지는 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뜻이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서는 것이었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그 족속들이 완전히 회개하고 돌아섭니다. 그래서 구원받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안 되는 상황에서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구나 믿고 가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도 한 번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에베소 사람들이 떠나는 바울에게 조금 더 머물러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때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같이 읽습니다.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아멘. 바울에게 하나님의 뜻은 에베소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면 오게 되어 있다. 그래서 다시 3차 전도 여행 때에 바울이 에베소를 방문하게 되고 또 그곳에서 오래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안 될 것 같은 것이 결국 되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궁금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으세요? 말씀을 보셔야 돼요. 기적과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이런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이 다 들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다 보면, 말씀을 듣다 보면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의 뜻이 다가올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소원을 주시고 그러면서 우리를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월이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요? 올 한 해가 시작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0여일이 지나버렸습니다.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몰라요. 엊그저께 추워 죽겠다고 벌벌 떨었는데 이제는 곧 더워 죽을 날이 다가오는 거예요. 세월이 금방 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빨리 흘러가는 세월 속에 우리가 연초에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런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내가 올해는 하나님의 말씀을 좀 붙들고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지금 현재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까? 말씀 봐야지 했는데 여러분 벌써 20여일이 지나버렸어요. 내가 말씀 붙들어야지 했는데 볼 새도 없이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살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마음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보셔야 합니다. 다시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는 채로 그냥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말씀 가운데 확실히 알고 확신 가운데 행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오늘 또 확신 가운데에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